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힘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애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너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또한 그것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 있는 분이 옆에 있어서 도와준다면 그 모든 것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냐면 이 성령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쉽게 말하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이 없을 때 그럴 수가 있잖아요. 들어보라니까 못 드는 거야. 힘이 들다고. 왜냐면 무거우니까. 근데 이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걸 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똑같은 크리스찬으로서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데 어떤 분들은 삶 자체가 참 기쁘고 평화롭고 형통하게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혹은 어떤 분을 볼 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보호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또 성경 말씀 보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어요. 한참 알지도 못한 목사들이 애국에 보니까 전혀 그분들이 보게 되면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갑자기 뭐냐면 혜성처럼 떠올라서 성경의 걷는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경우를 내가 종종 목도를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도하고 힘을 분산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갈급하며 성령님께 집중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씀을 의지해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냐?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 영권 있고 물권도 주시고 인권에는 뭐 있습니까? 좋은 사람들도 다 붙여주시고. 그래서 이 사역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능력 있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한때는 잘 나갔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쇠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는요, 빨리 우리의 그 좌표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던 안 배웠던, 그 사람이 많이 가졌던 안 가졌던 그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실히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갖고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울이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예, 적을 막 훔쳐서 다 싸워서 이겨야 안 이겨요. 예?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에 사울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 근데 사울이 나와갖고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서 원수를 막 제압을 해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왕의 역할을 하게 됐거든요. 이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요. 내가 다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누가 그랬냐면 삼손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삼손이 엄청나잖아요. 예? 뼈다귀를 갖고서 원수를 멸하지 않아요. 그렇게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호력에서 자기 능력의 비결이 머리를 누구에게 말했어요? 예? 드릴라에다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자르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잡자마자 그들이 뭘 했습니까? 삼손의 두 누나를 뽑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맷돌을 돌게 했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다시 뭐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머리 자랐잖아요. 영악한 블레셋 사람이라면 계속 머리 빡빡 깎았을 거야. 시간을 정해놓고. 근데 그들 생각이 이제 아니라졌죠. 눈도 안 보이니까 무슨 힘이 있겠느냐 라고 생각했잖아요. 한때 한 시대를 움직였지만 사울왕이 어떻게 해서 나중에 말년에 비참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머리카락이 성장했고 자랐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에게 한번 기회를 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 그동안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성서교회가 2017년 2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 때 어떤 분 간증을 보는데 그 간증은 성경책이 아니에요. 간증은 그분의 자기 개인적인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분의 개인적인 신학을 100% 받아들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찾는 자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을 준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렇게 분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삼손을 볼 때 결국은 뭐냐면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는데 그가 머리를 자르는 바람에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의 압박감과 지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머리가 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은혜성서기에 주시는 말씀은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라. 그리고 너희가 처음에 받았던 그것을 회복하라. 삼손은 어떤 의미에서는 능력 있게 행했다가 머리를 다 잘랐지만 다시 뭐가 회복됐을 때? 머리가 다시 자라고 회복됐을 때 다시 뭐냐면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애부의 여건 때문에 삼손이 망한 것도 아니고 애부의 여건 때문에 삼손이 다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 달려있냐? 삼손 자신에게 달려있었어요. 삼손이 머리가 잘리지 않았을 때는 어떤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일 수가 있었지만 머리가 잘렸을 때는 자기 우습게 알았던 블레셋 사람에 잡혀갖고서 이제 멸치천대 받으면서 맷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누구에 달려 있었어요? 삼손 자신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하고도 의논하고 싶지만 어느 누구도 예민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지려갔을 때 어느 누구도 제자들은 따라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강제적으로 진 적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아 믿음으로 성공하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전합니다. 성공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좋은 성공을 가지셔야 될지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좋은 성공을 가진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보면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첫째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습관이 있어요. 삼손이 만약에 그때 그 여자 들날에 만나겠나, 하나님께서 안 만나겠으면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겠어요? 자기가 선택해놨고서.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순간 절대로 그분은요 성경적으로 좋은 성공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 힘으로는 너에게 주어진 그 압박감을 이겨낼 수가 없다. 사람들이 압박감이 있다 보면요. 이번에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자살하는 사람들의 90%는 뭐 때문에 자살하는 줄 아세요? 실현당해서 부모나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의 90%가 뭐로 자살했겠어요? 돈이에요, 돈. 돈. 재정이에요, 재정.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200만 원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한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자기는 처음에 그 사람을 이해 못했대요. 뭐 200만 원 때문에 자살까지 하냐. 열심히 벌어서 200만 원 하면 되지 않겠는데. 근데 여건이 단순히 200만 원에게 200만 원, 단순히 200만 원이라는 수치에 달려있겠습니까? 모든 환경과 여건이 그런 구조가 돼버리는 것이죠. 예? 그 발버둥 치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스스로가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자기가 좀 짧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분이 처해 구조가 도저히 뭐가 나올 수 없는 구조였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게 되면 성완종 씨라고 있어요. 성완종 리스트라는 거 있었잖아요. 성완종 몰라요? 성완종 작년에. 근데 성완종 그분이 장로였어요. 그래서 이게 경남기업까지 해요. 그래서 베트남 하노이에다 큰 호텔까지 지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서 사업에 어려움이 났단 말이에요. 하소연을 하고자 했지만 어느 누구도 모르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떤 기자 있다가 리스트를 주고 어디 북한산에 가고서 혼자서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장로가 어떻게 자살할 수 있겠는가?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그분이 또 어떻게 되면 또 주를 또 만났다는 겁니다. 성완종 씨가.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들어지게 되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멸시하고 조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냐고 말할 수가 있어요. 빈말이라도.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언제 조롱거리가 되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릴 때는요.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있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서. 다니엘도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힘든 그 우상 숭배 지역에서
자기를 해치고자 하는 지역에 있어도 다니엘이 승승장구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성소에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에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요,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하나님을 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성소에 기도의 양을 늘려야 된다. 근데 이제 성령께서 이루어해 주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령 밖에 있으면 다 염려 걱정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대도 어디 안에 들어온다면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다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자굴까지 들어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도리어 왕을 도리 이루했어요, 안 했어요? 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평강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있고 여러분들 돈이 많고 뭔가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도리어 어떠냐? 예? 여러 가지 갈등, 가족들 간의 갈등, 예? 또 여러 가지 염려, 불안, 예? 왜 여러분들은 찌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성소에 여기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요, 어떻게든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세요. 예, 점심은 직장도 일터도 있으니까 10분이라도 하시라 그거야, 내 말은.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갖고 한 뜻을 갖고 은혜 성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이아주 담임 목사님 정말 목사에서 기도했고 또 우리가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실패를 하냐? 목표가 없거나 목표를 잘못 설정한 사람들은 실패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될 좀 있습니다. 옆에 보면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미련하고 잠자는 자가 돼서는 안 될 좀 있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존귀한 자가 됩니까? 겸손은 존귀 앞잡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낮을 때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해외에 있는 내 아는 목사인데, 한참 후배들인데, 엄청나게 잘 나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의 잃어버린 도끼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도끼는 뭡니까? 성령 충만일 줄 믿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시간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목표 없거나 목표를 잘 설정하지 않은 분들은요, 실패가 와요. 여러분들은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어영부영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존귀한 일을 계획해야 돼. 존귀한 일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존귀한 자가 되어야 돼.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 겸손은 존귀 앞잡이라고 내가 말씀을 선포했죠. 그런데 이사야 32장 8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32장 8절을 보게 되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고 이사야 32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존귀한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계획일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존귀한 자를 만들고 그리고 존귀한 계획을 세우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의지를 사용해서 시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여러분들 좋은 것을 가르쳐 주더라도 그분이 돈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최소 여러분들이 내야 될 건 뭡니까? 시간을 내줘야지.
기도하는 시간이 진짜 제일 기쁜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습관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잖아요. 에디슨이 하루 몇 시간 연구실에서 몰두한 줄 아세요? 18시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힘으로 뭔가 해서 여러분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드세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실패하는 자의 특징은 너무 조급하다는 거예요. 조급함은 뭐에 이른다고? 조급함은 빈곤에 이른다고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 21장 5절을 읽어볼까요? 잠언 21장 5절을 보게 되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했어요. 조급함은 궁핍함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에 기도량을 체험해서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분석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뭔가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기도하지 않으면요. 예? 그래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이것은요 결코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하면서도 방언기도 하실 수가 있잖아요. 하루에 기도 3-4시간씩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뭡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피를 다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근데 자기 것만을 기도하게 되면 그게 제대로 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도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연합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령 강림주일 맞아요. 그래서 저도 바빴어요. 이제 이하지 목사님이 항암한 지 12개월 되는 날이에요. 달이 됐어요. 6월달이. 근데 6월달은 그 다음 달이면 이제 12개월 되는 달이거든요. 1년, 안전수 12. 근데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이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에게 능력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진실되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새 하루의 기도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도 안 하면요, 다 냉랭해져요. 차가워져요. 기도를 안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문제가 도리어 뭐냐, 간증거리야. 기도하는 사람들 뭐가 일어났다면 다 간증거리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다 간증거리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다 뭐라고요? 문제거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누구에 따라서 일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때는 간증거리가 돼.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 무슨 일은요? 문제거리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에 미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그 외국에 있는 후배 목사들 보게 되면 생각해보면 참 어눌한 것 같은데 강력한 불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기적이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평강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 했어요. 반석의 집을 세우잖아요. 우리의 지금부터 앞으로 있을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 성공하는 크리스찬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성공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성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성공하고 믿음으로 성공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뭐냐면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갈급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괜찮을 때 계속 기도해서 여러분들 기도에 아예 취해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요, 뭐가 똑같으냐?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맞아, 안 맞아요? 사람이 술을 먹어요.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술을 먹게 하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요, 처음에 여러분 기도하지만 나중에는요, 기도가 되고 나중에 기도가 여러분들 알고 계속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도에 젖어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 계신 분은 다 기도하기를 원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막연하게 나가서 안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고 기도할 때,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은혜성 속에 기도 수첩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교회에서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뭔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게는 6, 7월 달이 중요하고 늦어도 8월 달까지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정발 목사님이 지금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는데 그거 반드시 제일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라고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을 했지만요, 사람은 다 시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말했잖아요. 불같은 시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같은 시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일 때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압박감 속에서 그냥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불같은 시험을 당했을 때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센 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센 불이 스스로는 될 수가 없어요.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넉넉하게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성서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로 바꾸신다고? 화를 복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크리스찬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게 다 뭐로 바뀌냐? 간증거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문제가 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고 기도의 양을 줄이고 영역 걱정에 빠진다면 더 뭐냐면 꼬일 수밖에 없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염려한다고 너희가 기가 한 잔에 더 커지겠느냐 하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급합니다. 저는 가급합니다. 저는 사모합니다. 성령은 사모합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구호 교과서에 노래가 나오는데 우리를 살리는 건 통일이여서라 그러는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건 기도야. 왜냐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여 빨리 오시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줄 알면서도 기도를 쉬고 있다면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역사하신다고
누가복음 18장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고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6월, 7월, 이 8월 달을 우리는요, 기도로서 돌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 가운데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요, 강력한 기도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이 세상을 움직이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좋은 성공하는 크리스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의지와 믿음으로 좋은 성공하는 크리스찬인데 신명기 29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은혜 성소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통하게 되려면 내가 계속 강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요셉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에서 참 위기가 왔어요.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애굽에 있을 때도 노예로 있을 때 뭘 받는 것도 없지만 그리고 뭐지 도대체 인정받는 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노예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은요 범사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엄마가 워낙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맡겨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발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 걸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디발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경영할 수 있도록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요셉에게 엄청난 시험이 오잖아요. 바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놓고서 도리어 뒤집어 씌우기를 하잖아요. 요셉에게.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위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갔어요. 말씀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근데 또 어디를 갔습니까? 요셉이? 예? 정치 수용소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떡 가는 점, 그러니까 술 가는 점도 만나고, 이 감옥에서조차 요셉은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성실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은 형통했고 거기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서도 모든 걸 총괄할 수 있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술 가는 자인가 떡 가는 자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준 술 가는 자 자기 나오겠다는데 결국은 잊어버리고 나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는 다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를 보면 만사에 뭐가 있다고? 목적이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원보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사탄이 갖다 주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해석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애굽에 있는 모든 걸 다 죽이겠다 막 협박을 하잖아요. 바로가. 그럴 때 거기 신하 중에 누가 술 가는 정에 누구를 생각했어요?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요셉. 요셉을 불렀잖아요. 요셉이
꿈을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감옥소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성령님을 절대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주는 백합화. 나와요, 안 나요?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아주 없도다. 아멘. 요셉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주사. 근데 그 해몽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서 술관원장이 요셉을 데리고 오게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정확하게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그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었다가 강간범의 신분으로 있다가 일약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경했고 하나님과 함께 있더니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진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겸손은 종교학자가 그랬잖아요. 절대로 요셉 보면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다 지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만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능치 못함이 없다는데 최소한 한두 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돼. 청종이 다른 말하면 순종이야, 순종. 예? 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청종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향한 모든 복이 여러분한테 임해서 모든 것이 돌파성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2절 봅시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베드로가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뭔가를 해봤지만 거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사사로운 지혜 명철 다 의지하지 마세요. 뭐를 의지하라고요?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고기 잡는 데 실패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이 은혜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야 되고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잘 새기고 예. 지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구나. 그걸 깨닫고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